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데 더 번지지 않게 하시고 감염된 분들은 후유증이나 고통이 없이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밝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주시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중보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관심을 쏟게 하시고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교회로 모여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수십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어서 세상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 역동하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3차 대전을 걱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비이성적인 지도자들을 속히 멸하여 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화해와 사랑으로 변하여 평화와 번영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맡겼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코로나 잘 극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딸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를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집, 좋은 날씨에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대동 울산광역시 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에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드리는 청지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4월 달 암송할 말씀이 또 두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4월달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는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박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과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위로와 소망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말세에 관한 말씀이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너무 읽기가 어렵고 또 이해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읽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3절은 뜻밖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더 자주 읽고 그래서 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중심 주제는 말세에 관한 이야기도 혹은 심판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분명하게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동안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마치 007 영화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제고 핵심이고 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더
자주 즐겨 읽는 가운데 읽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주 1세기 말에 그가 기록하게 되는데, 그가 이 기록하고 난 이 말씀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로 치면 터키 서남부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인사말에 해당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또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야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니까 이 교회야말로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가 아닌가,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때때로 근자에 이르러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의문이 될 수가 있겠지요.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고, 7 영은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김해 김씨 종친회, 밀양방씨 종친회 할 때 그 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듯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로 교회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어주실까? 5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이곳,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과 맞바꾼 이 교회에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까?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랑을, 감사를,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은 사도 요한이 유배지를 떠난 절의 고도의 섬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지도를 반모섬 중심으로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면, 당시 반모섬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일종의 귀양지고 유배지였습니다. 이 반모섬은 동서로는 9km, 남북으로는 16km에 해당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오늘날 배로 타고 가면 약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4시간 걸리니까 사도 요한 시대 때 바람을 이용하거나 노를 젓는다면 엄청나게 먼 시간의 거리의 섬입니다. 바로 이렇게 홀로 떨어진 먼 섬, 절의 고도와 같은 그 섬에 사도 요한이 혼자 씁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요한이 낙심하기는커녕 쓸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10절에 주의 날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린 주일, 바로 그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일날 혼자 쓸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차 일어날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혼자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달려가는 모든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니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은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주셨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문제가 기도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배 말고 교회 말고 어디서 이렇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말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고 은혜의 디딤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6절을 보십시오. 교회를 뭘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쭉 살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소개하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백성들의 죄와 슬픔을 안고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6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교회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말고 누가 세상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입니까? 교회 말고 누가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린단 말입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66권을 성경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66권을 신학적으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근데 이 신약 66권 말고, 이 정경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참고 문헌 정도로 살핍니다. 다른 어떤 경건서적보다 조금 더 무게감을 인정하면서 외경을 살피게 됩니다. 신학교를 가면 그 외경을 한번 다 읽어보고 경우에 따라서 그 외경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외경도 성경 66권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외경에 보면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자 천사의 무리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지상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올라오셨는데 이 지상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어떤 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2사도를 세웠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내가 했던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호기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얼굴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만일 교회가 그 사역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교회가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교회가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대안은 교회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해내야 하고 교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참고는 하지요. 외경에서 했던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교회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세상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세상 어떤 기관이 증거하고 외치고 또 알립니까?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마지막 그루터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그대로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교회 말고는 이 생명을,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기관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학자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우리만큼 역사를 볼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진행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은, 그 역사의 종착역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이어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늘에 들려 올라가 주님과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열리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30년만 지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질 것입니다. 저도 30년만 지나면 여보, 지금이야 사진 찍으면 얼굴 나름대로 팽팽하겠지만 영정 사진 찍으면 쪼글쪼글해질 거예요.
제가 54시잖아요. 한 30년 살면 우리 아들이 아빠 좀 가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여러분 100살까지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살 되면 자녀가 70입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는 꼴이 되고 할머니가 할머니 모시는 꼴이 됩니다. 너무 이 땅에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왜 이 땅에서 100년이나 살았을꼬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 좀 진작 옳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라고, 사명의 공동체라고, 소망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면에서 교회를 찬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너무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 모르시나요? 교회가 이리저리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라고, 사명의 공동체라고, 소망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 너무 오늘날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엘 파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 번은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연주단을 섭외해서 소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 합창단이 열심히 준비해서, 연주단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은 곡이 베토벤 9번 교향곡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주였지만 준비하고 드디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소위 대경실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곳곳에 틀리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고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 어린 애들을 괴롭히십니까? 저 애들에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게 한 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파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학생에게서 완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도 완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객석에 앉은 주민 중에서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 비로소 베토벤의 교향곡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학생 연주가 아니었다면 평생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학생들의 연주가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베토벤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말고는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기관은, 단체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존재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서툴지만 우리가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사랑이라고 외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의 약점 혹은 부족함을 몰라서 교회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족함과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망하는 존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인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인이 되신 상담가 레리 크랩 목사님께서 생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한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헤엄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다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바위로 헤엄쳐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힘 다해서 그 바위를 향해서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도 보였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겨우 바다의 그 바위의 당도에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바위를 향해서 헤엄치지만 힘에 부쳐서 결국 파도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리고 파도에 자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환상이 갑자기 바위로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는데 그 바위 한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종탑이 보였습니다. 그 바위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저 바위가 교회구나 깨닫는 순간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가 꼭 같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솟아나 있는 바위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바위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향해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교회 성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 교회 성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한국 5만여 교회 가운데 약 8천여 교회가 사라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8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말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는 늘 위기와 핍박 뒤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907년 평양 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는 해가 뜨기 직전 새벽 미명입니다. 어둠이 짙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부어주실 영적 새벽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제사장으로, 또한 소망의 공동체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공동체로, 사명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드린 사랑과 선교의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암송 말씀 잘 암송하셔서 이 암송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로운 영적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한 박형욱 선교사님 선교 소식 선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가 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그 넓은 예배당에 딱 1000명만 받습니다.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전도 강사들을 다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 혹은 코로나19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훈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화요 전도팀뿐만 아니라 관심 많으신 분들 은혜 받고 도전받고 교육받고 복음의 좋은 무기를 갈고 닦는 좋은 시간 될 건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비는 무료인데 책값, 교재비가 있어서 1만 원을 받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깜빡하고 광고를 못했는데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제일 싼 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는데 제일 싼 게 그렇대요. 엄청나게 좋은 경품도 있답니다. 은혜 받고 선물 받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1000명입니다. 이거 늦으면 올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빨리 신청해서 이 좋은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순필 집사님 이사했고요. 하상열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문상 출발은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마치고 바로 출발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주 안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한 분 좀 귀한 손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성시아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기관이라 그럴까요? 울산 극동 방송도 있고요, 울산 CTS 방송도 있고 또한 CBS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CBS 본부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하러 잠시가 아니라 예배하러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본부장님 본인 소개와 함께 또 사역 잠시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겠어요? 마이크.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울산 CBS 본부장으로 섬기는 양승관입니다. 먼저 우리 황진성 목사님 감사드릴 것이 지난주에 저희 3월 31일 CBS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서울에서 PD 생활하고 TV 제작국장을 하다가 울산에 처음 왔는데요. 참 따뜻하고 환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울산이 가면 거기 힘들 텐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들이 울산이 힘든데 복음화 일도 났고, 근데 저는 너무 편안하고 따뜻해서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섬겨서 울산이 복음화 되는데 또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 극동방송은 복음만 전합니다. CBS는 복음과 함께 세상 뉴스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울산 극동방송은 복음만 전한다면 CBS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창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잠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축복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